주님이 먼저 가시고, 그래, 나는 이제 너희들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부활해서 너희들 약속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가는 그곳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은 즉 무슨 의미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아야 될 그 삶에 최선을 다해라. 뒤돌아서지 말아라. 가던 길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 후회 없이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박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좀 핑계거리라도 삼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현실 도전입니다. 현실 올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쏟아내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신 것처럼,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 한국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일제시대와 6.25 시대에 그 핍박 속에 살아갔던 성도들, 그들이 소망을 바라보며 현실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무엇까지도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 어떤 근심 가운데 사셨습니까? 우리의 근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님들에 비하면 우리의 근심은 너무나도 좀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근심들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거, 아내 때문에 힘든 거,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픈 거,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근심들, 경제, 건강, 그 수많은 문제들, 그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현실인 거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이라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을 위해 준비된 거처가 많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이 땅의 장애물들이 너희들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품어라. 주님이 너를 위해 준비된 그 나라, 그곳에 너희들이 거할 거처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죠?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합쳐도요,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수많은 문제보다 더 큰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기셨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도 기꺼이 이기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너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잖아. 그 나를 의지하며 지금 문제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십니다. 즉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왜 다른 데서 답을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의 몸은 예배를 가운데 나와 있는데, 왜 우리의 입술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다른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죽음 위에 누리게 될 영생이 이 땅에서도 누려진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약속으로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모습. 또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살지만 그곳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하여 방향을 돌이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버지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아버지의 말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아버지께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주님을 따를 때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맺히는 열매가 바로 능력의 열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바라는 능력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길 원하는 능력과도 다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능력은 뭐예요? 공부의 능력, 학생들은 지적인 지식의 능력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능력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능력, 세상의 성공을 위한 능력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능력,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인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기는 능력입니다. 누구를 이기냐? 사탄을 이기는 능력인 거죠. 우리는 맨날 졌죠.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죠. 화가 나면 화를 냈어요. 누군가 싫으면 안 봤어요. 눈이 가는 대로 봤습니다. 들리는 대로 들었어요. 말하는 대로 그냥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상대방 상관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또 어디에 빠져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집니다. 우울해지죠. 외로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죄책감과 무기력 속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자신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나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요. 거봐, 그게 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목사야, 그래가지고 무슨 개척교회를 섬겨,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래. 속삭이는 거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듣기 전에 그만둬. 정들기 전에 멈춰.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우리는 그 속삭임을 다 받아들여. 맞아, 내가 그래.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딱 다짐을 하고 출발하지만 어느새 또 주저앉아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많아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여전히 감정이 올라옵니다. 여전히 절망합니다. 여전히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사단은 멈추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대로이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라는 거죠. 누구께로요? 주님께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더디지만, 약하지만, 머뭇거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점점 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점점 느껴져요. 바로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예전에는 10번 감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졌는데 이번은 조절이 됩니다. 절망에 빠져도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사단이 아무리 속삭여도 속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해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점점 힘은 빠지지만 육체는 약해지지만 그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열매 맺힐 때 우리의 심령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바라보면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어떤 젊은 사람보다도 정말 더 활력 있게, 더 에너지 있게, 더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돌봄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나이가 들수록,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만하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또 지금의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또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어디에 쓰라고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열매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그 열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주님께 회개로 방향을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맺힐 뿐만 아니라 평안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고, 그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나를 속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없어지길 바라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잠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날은 없죠. 문제는 끊임이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과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전혀 예상하지 않는 사람과 문제가 빵 터집니다. 정말 힘들게 하던 그 문제를 겨우 극복해내서 이제 내가 그 문제, 이제 그런 문제는 내가 이제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장래의 문제가 터지죠. 톨스토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그 사람이 참회록이라는 책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나그네가 광야를 가다가 굶주린 사자를 만납니다.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나뭇가지, 약한 작은 나뭇가지를 붙잡아 매달립니다. 올라가면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고 밑을 내려다봤더니 뭐가 있죠? 큰 악어도 표현하지만 독사가 거기서 우글우글 거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사자, 내려가면 독사. 그런데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죠. 생쥐가 두 마리가 내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현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입안에 뭐가 한 방울 똑 떨어져요. 나뭇가지 끝에 있던 벌집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고 그 꿀맛에 취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순간의 쾌락, 순간의 만족, 잠깐의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문제를 다 없애줄게가 아닙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은 뭐예요? 풍랑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올 때 풍랑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으셨던 그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으셨던 평안입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뭐를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있으셨지만, 아픔이 있으셨지만, 나를 배신한 제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주님은 평안을 누리신 거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또 풍랑이 찾아오는군요. 주님, 또 유혹이 찾아오는군요. 그런데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평안이 나에게도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린 분이 누구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 마지막에 평안을 넘어 기쁨 가운데 순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열매라는 거죠. 능력과 평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일주일이 어찌나 빠른지요. 뭐 별거 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목요일, 금요일이 됩니다. 일은 잡히지도 않는 것 같고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제 안에 뭐가 없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은 준비하고 사역은 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흔들리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것이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여있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 지난주에 끊임없이 무너지셨던 그 순간. 또 이번 주에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사자처럼 뱀처럼 생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 사단이 공격하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모든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맺히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주일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속히 거기서 빠져나와 평안을 선포하며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